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좀 많지 못하다 보니까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를 일궈갑니다. 이 여인이 정직하게 또 부지런하게 또 상냥하게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물건이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트럭으로 물건을 막 갖다 채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된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집에 오면서 가게에 들려보니까 자기 아내가 막 지쳐 있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건너편, 우리 가게 건너편에 있는 가게는 손님이 하나도 없대. 또 그 왼편 그 끝에 그 가게는 이제 곧 문을 닫게 된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아내는 더 이상 큰 트럭으로 물건을 받아오질 않았답니다. 또 물건 종류도 좀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물건은 저 건너편 가게에 가면 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던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러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소설 하나를 남기게 되죠. 그 소설 이름이 빙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이런 기독교 저자가 되는 아우라 미야코 여사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이기심, 이거를 극복한 채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지혜를 이렇게 실천해 가는 가운데 결국은 더불어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자신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까지 이루어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대 한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들으신 얘기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서로 그냥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이야기 앞에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을에 거지 2명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안진병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한 움막에서 살면서 아주 협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 다리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업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으면서 먹을 것을 내줘서 그냥 행복하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안진뱅이 이 거지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친구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밥그릇 얼마큼 음식인지 모르잖아요. 그 살짝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의 그 밥그릇에서 이 음식을 자기 거에다 다 담고 꾸역꾸역 자기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은 막 점점 비대해져 가고 친구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어느 겨울 아주 눈보라가 치는 이 겨울에 그래도 또 구걸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또 이 약해진 이 소경이 그 뚱뚱해진 이 친구를 업고 구걸하러 나갔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친구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이 친구도 같이 넘어지는데 결국은 둘이 다 얼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연합해서 더불어서 살아갈 때 살만했어요. 그 안에도 행복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었어요. 내게 있어 너는 참 고마운 존재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당신에게 있어서 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이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2장 당연히 실천 부분이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히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늘 함께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늘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내가 누리는 행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내가 원하고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공동체는 평안과 또 사랑이 가득하겠죠. 그 안에 있는 나는 날마다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크리스천들이 함께 살아가며 지혜를 펼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제일 먼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렵구나.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아니, 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아지하고도 고양이하고도 그렇게 잘 관계를 맺으면서도 살아가는데 왜 그리도 인간관계는 어려운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를 펼쳐간다면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건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늘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나를 저주하면 너도 저주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해버려. 그리고 떠나면 되는 거잖아. 안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요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담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저주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 저주하지 말라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또 축복하라 하는 단어는 습관화라는 거예요. 행여나 저주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게 크리스천이다. 너희가 크리스천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 특징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저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하셨던 말씀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을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저 먼저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평안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평안은요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빌라,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집에 그 축복이 합하면 당연히 그 집에 축복이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축복한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저주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뭐예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다면 저주가 임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저주가 당신에게도 갈 수 있으니까 저주는 조심해라. 여러분,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꼭 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저주는 거론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누구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의 한 젊은이가 그 동네 어느 그 큰 농장 주인에게 막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주 뭐 나쁜 그 잡초들 막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씨앗을 거기서 걷어다가 막 하면서 갖다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집 딸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딸한테, 사랑하는 딸에게 이 주인이 선물로 그 밭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자기가 뿌려놓은 그 잡초 씨앗 있죠. 그것 때문에 자라난 거. 하여튼간에 그거 다 뽑아내느냐고요? 죽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행한 이런 일들이 다 기도고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을 심으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오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돌아온다고 할 때, 열매를 거둔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고, 아니 나는 어떤 습관이 있지? 한번 생각하면서 남 잘못되기를 바란다든지, 특히 그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왜 처음부터 야 서로 축복해라, 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특히 너에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지? 왜 이걸 먼저 강조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여러분,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그거 풀어내면 그 다음부터 다른 문제는 일도 아니죠.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면, 그렇죠, 내 안에 미움도 이겨냈고 이미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내 원수도 아니네요. 뭐 나를 크게 핍박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나한테 뭐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없어야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 아내, 남편, 뭐 서로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아니 그렇게 잘하다가 뭐 한두 번 뭐 좀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대응하고 뭐 그래서 되겠는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니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배나 더 축복이 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늘 축복하는 관계가 되시고 축복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젊은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상사가 힘들게 한대요. 구박하고 이것도 못해, 응? 이것도 못해. 어떨 때는 막 종이도 막 던지고. 그만둘까? 그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 말씀 속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오히려 축복하라 하는 이 말씀 듣고는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한번 해봤대요. 막 그날도 여전히 자기를 구박하고 계속해서, 주님, 심지어는 저분의 아내도 남편한테 잘하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말 잘 듣게 해주시고 두 사람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몸도 건강케 해주시고, 뭐 그냥 야단을 맞으면서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는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눈빛도,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말하는 그 내용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버틸만 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마침내는 그저 서로 협력해서 그저 회사 생활을 잘하게 됐다.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 속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저주는 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냥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더 나가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안에 평강도 주시고 해결의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원수를 함께 미워하라, 버려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원수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범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우리도 이 축복이 특권이다. 특권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 목회자들은 축복권이 있다. 여러분, 많은 제사장, 여러분도 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심지어는 나 싫다고 떠나도 이왕이면 축복해서 보내리.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축복하기도 바쁜데 시간이 모자란데 뭐 저주까지 해. 그죠? 그가 잘못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또 유익이 될 거예요. 이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면 그건 더 큰 복이죠.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 지금 뭐 기쁜 일이 있어 막 피리 불고 그러면 함께 같이 춤춰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슬퍼서 지금 애곡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울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인간은 시기심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가까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질투를 많이 해요. 우리말에 사촌이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사면 어쨌든 땅이든 밭이든 집이든 차든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아니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시기심 아니에요. 그죠?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에게 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팔리게 되고 종으로 팔리게 되고 이거 다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벨은 가인을 쳐 죽였네요. 동생인데.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울 왕은 또 왜 다윗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러면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하면 되는데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예요? 어렵냐?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그리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막 좋은 집도 사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막 그래요. 자식들이 막 좋은 학교 가고 막 그럴 때 정말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은혜가 돼요. 야, 저 사람은 성화됐구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도 결국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부채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힘든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좋아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함께 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욥에 대한 얘기는 요즘 뭐 우리 양 목사님 통해서 욥기서 계속 새벽에도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욥의 세 친구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을 찾아가서 결국은 뭐예요? 속 뒤집어 놓는 일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잖아요. 그럼 맨날 예수님은 울고만 다니셨나?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 기쁨이 이 포도주로 인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면서까지 그 기쁨에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다. 누가 기뻐하느냐? 함께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저 목회하면서 그 행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 있으면 그렇게 알릴 때가 많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부터 알려요.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저는 뭐 그게 좋은 거죠, 뭐. 같이 기뻐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 봐요. 목사한테 연락하는 걸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연락을 합니다. 우리 전화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이름들이 가득합니까? 정말 내가 기뻐할 때 마음 놓고 그 기쁨의 내용을 나눌 만한 그런 카톡 대상들, 어려움을 나눌 만한 그러한 대상들이 있단 말인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마음껏 기쁨의 내용도 얘기하고 슬픔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나는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일찍이 우리는 그 두 가지 부분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이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교회 공동체가 마음껏 기쁨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만한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어들 잘하시니까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주 말했죠. 공감, 엠패티. 그런데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안에. 그렇죠? 패트.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길을 걸어가며 기뻐한다면 내가 그 길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 슬퍼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바로 그 길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공감이고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쉽게 정리가 되시죠? 어떻게 내가 공감할까?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까? 내 주변 사람 보니까 기뻐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기뻐하면 돼요. 누가 슬퍼해요? 그 길에 그냥 슬퍼하면서 혼자 걸어가라. 나는 지켜만 볼게.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가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공감이다. 거기에 찾아오는 것은 위로요, 행복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비밀, 뭐 쉽잖아요. 그렇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또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공동체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이 같이 하는데 어려운 이유는요. 둘 다 교만하면 그건 더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참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특히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상대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은 데 있으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들 다 좋아해요. 뭐 하다못해 뭐 연예인들도 막 보면요.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그 말과 태도는요. 그 겸손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뭘 유난히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을 유지하는 게 오래 가는구나. 그래서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하는구나. 성경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교만하면 한순간에 마귀가 되는 것이다. 마귀가 되면 막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겸손하면 그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온화하고 또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이 닭들이 막 닭싸움을 한 거죠. 누가 최고인가. 그래서 누가 하나 1등 나오잖아요. 계속 싸우다 보면 자기도 상처받았지만 자기 1등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좀 높은 데 딱 올라가가지고 더 나올 사람이 아니죠. 그죠? 더 나올 닭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이러고 내가 최고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냥 한순간에 하늘에서부터 독수리가 와 그냥 확 채갔대요. 저는 그냥 마음속에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마음속에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자꾸 교만하게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채가는구나.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행복의 비밀이 무엇일까? 특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좀 제 부부에게서 좀 죄송해요. 그런데 뭐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26살에 결혼했어요. 제 아내는 22살이었어요. 좀 일찍 결혼한 거죠. 그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나라는 사람을 자꾸 소개해야 되잖아요. 뭐 연애 기간도 없었고 별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이 점수로 학점이나 뭐 이런 점수로 생각한다면 A, B, C, D, F 가운데 F는 내가 F라 그러면 당신이 너무 좌절할 것 같고 또 A, B는 이건 나한테는 좀 안 맞고 나라는 사람 한 C 정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눈치를 싹 보는데 제 아내는 그 소리 듣더니 그걸 수긍해요? 그러면서 미안한데 나는 자기는 한 C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대요. 그때 순간 내가 졌다.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면서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다시 생각해 C 마이너스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C 마이너스와 C 마이너스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손잡고 열심히 살아서 한 B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37주년을 경험하고 지난 주일 저녁 때 둘이서 이런 얘기했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상처 주지 않고 그쵸? 도와가면서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그쵸?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B약점이라도 맞아보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37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수고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한 인생으로 한 부부로 한 목회자로 인생이 맞춰질 때 우리 한번 B까지 살아왔다고 우리끼리만 한번 생각하고 우리 이제 B 플러스 되도록 B 플러스 인생, B 플러스 부부, B 플러스 목사로 한번 완주해보자고. 저 그런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으니까 하셨잖아요. 그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나도 모르는 차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 선포가 가운데도 뭐예요? 높은 산이 되기보단 나지막한 동산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저 겸손을 지켜가는 겁니다. 은혜로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내 마음, 내 눈빛, 내 입술 조금이라도 주님을 본받은 그 겸손의 옷을 입고 상대를 만날 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그 겸손이 그들에게 비춰지면서 그것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정 겸손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겸손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높은 데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지혜로운 척도 하지 말고 그저 많이 아는 척 뭐 좀 많이 가진 척 이 척척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신 있게?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은 네, 아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심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이것으로 증명해 가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누른밥도 드시고 또 오늘 오후에는 뭐예요? 김치찌개도 드시면서 서로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8월 한 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덮기까지 하네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실천해 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 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의 삶에 사랑으로 공감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여 교만하게 자랑하고 주장하기보다는 늘 겸손히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